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마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또 다른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저들이 먹어야 될 그러한 음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또 원망을 하고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너무나 넓습니다. 또 걸어가야 할 길이 참 멀기도 합니다. 여기저기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쉬었습니다. 물샘 열둘이 있는 곳에서 넉넉하게 마시고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그늘에서 잘 쉬고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광야를 행진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그 엘림에서 시내산 그 사이에 있는 신광야까지 신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만 식량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2달 반이 지나니까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들의 식량은 2달 반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것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원망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물이 아닌 식량이라고 하는 새로운 걱정이 저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그냥 먹을 것이 떨어져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역시 이렇게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는 게 이상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단순히 음식이 식량이 떨어진 것에 대한 그러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둘째 줄에 보게 되면 이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애굽 땅에서 그 다음에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배불리 노예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떡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계획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무엇이 바른 길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저 배불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편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저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애굽에서 살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애굽에 그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고기 굽는 가마도 있고 애굽에는 떡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생활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속으로 그곳의 생활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나 그래도 그때는 먹을 것은 충분했는데 지금 그때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었느냐를 놓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을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를 인도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잘 살고 교회 나온 다음에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들이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던 그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우리의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참 짧은 인생인데 이제 여기에서 그저 배부르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말이지.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나온 이후에 생활이 더 넉넉해지거나 옛날보다 더 편안해진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로 신앙이 없는 그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의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구에 배를 메워놓고 안전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 나와서 바다를 항해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넘고 그리고 폭풍우를 헤엄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항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안전한 것이나 잘 나가던 것만 생각하면 예수 믿은 후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길 때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불평이 있다고 하게 되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조치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음식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두 번째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만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세 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이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이나 말씀하시고 네 번째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절 말씀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직접 들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네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네 번씩이나 하나님이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생각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섭섭하다는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내고 그리고 너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의 심령에 바르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을 그 홍해의 길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를 맞고 그리고는 너희들이 처음 걸어갈 수 있는 바닷속에 난 길을 걷게 하면서 건너게 하시고 건넌 후에는 다시 그 물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보았던 애굽 사람을 볼 수 없도록 그들을 그 바다에 수장시켜 주시면서까지 너희를 여기에까지 구원해서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였느냐. 얼마나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느냐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먹을 양식이 없다고 오늘 원망하는 이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야 하느냐. 무척이나 섭섭하시다고 하는 마음을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씩이나
너희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을,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서운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16장 4절 상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또 16장 8절 상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무엇으로 배부르리니? 떡으로 배부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렇게 겁이 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행진해 나갈 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비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2달 반이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마련해 놓은 저녁에는 먹어야 될 고기,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환난과 시험을 위한 조치는 이미 준비되어져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조치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 2달 반이면 떨어질 것을 다 알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척이나 섭섭하신 것이죠. 아직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원망한다고 막대기를 들어서 저들의 머리통을 내려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계속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조치를 준비해 놓았다. 이제는 양식이 비같이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의 상황의 문제를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 놓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날 시험 앞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도움을 마련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조치를 취하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메추라기가 온 땅에 덮일 정도로 날아왔습니다. 고기라고 하는 영원히 맛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온 땅에 덮이게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14절 말씀에 이슬이 마른 후에, 즉 아침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즉 만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식물로 주신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마자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하신 것은 이들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같이 양식을 내리고 그와 같이 고기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 들으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를 교회 안에서 하든지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불평했더니 바로 응답되었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응답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너희가 말한 그 악한 원망의 말들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녁에 얼마나 배불리 먹고 그리고 또 아침에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런 음식을 허락하셨는가? 어떤 의도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내 일터를 허락하셨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생활을 동경하고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불평하고 있는데도 메추라기와 만나를 배부르게 먹고 있다면 난 배는 부르겠지만 나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조처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에게 보여드린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노란 글씨, 파란 글씨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는 체험입니다. 이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며칠 걸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필요할 때에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믿고 훈련되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미리 조처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겠습니까? 40년까지 걸리지 마시고 40일 안에 해결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화답하며 말씀을 붙들 수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물샘 12이 있는 엘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0km만 걸어가면 그러한 물샘이 있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곧 내릴 것인데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매 순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이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이기는 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마라에서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교목의 생활을 마치고 목회를 위해서 을지로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에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가 마련해 놓은 사택에 짐을 풀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날 저녁인데 뭐 이사하느라고 분주하게 다니느라고 그때 마침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0일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젖과 분유를 이제 같이 이제 먹이는 이와 같은 때인데 근데 분유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그 사택은 그 세운상가라고 하는 상가에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엔 다 철시하고 어디에서 뭐 구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가보니까 그 교회의 관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이사 잘 하셨는지 그리고 첫날 밤 마음속에 불안하지 말라고 기도해 드리려고 오셨대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장로님. 그리고는 맞이하고 그리고 기도를 간곡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이 까만 봉지를 하나 비닐봉지를 하나 놓고 가셨는데 무엇인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 뭐가 들어있어요? 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일 줄 알았으면은 내 학교에 좀 편하게 있을 걸 괜히 시작했는가 그런 불평이 막 나오려고 하는 때인데 그런데 그 분유가 들어있는 거지. 이사하면 보통 뭐 하이타이나 뭐 여러분들 휴지 이런 거 사들고 오지 않겠어요? 어쩌면 장로님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 그분이 움직이지 않았는가. 이 집에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갖추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목회에 처음에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집에서 석 달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한 것이죠. 36년 전에 부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 본당만 하나 다 있었습니다. 뭐 지하 친교실도 없고 식당도 없고 다른 게 전혀 없는 이와 같은 때인데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그때의 은행 금리가 2자리 숫자입니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밀려오는데 그거를 미리 하나님이 분유를 준비해 주시듯이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귀한 것이 있었어요. 즉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오늘의 우리의 교회와 선교와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19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기도로 바꾸시면서 마침내 훈련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